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몸은 좀 불편하셨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 몸은 좀 불편했는데 참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만나고 또 주일날 만나게 되니 참 좋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어디를 제가 바라봐야 될지 순간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주중에 여러분 뵙고 이렇게 또 주일날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연속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문맥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11절부터 복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다음 사환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터에서 직장 상사에 대한 복종으로 간주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정부에게 복종하고 또한 상사들에게 사환 주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게 실상 이 정부와 일터에서 복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복종은 어려운데 성도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이 복종의 길이라면 그 길 또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부와 일터에서의 이 복종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초점을 어디로 옮기냐면 가정으로 옮깁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서 이야기한 정부와 일터에서의 복종 다음에 가정에서의 복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는 남편이요, 나는 아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아 미혼 자녀라는 거죠. 어떤 분들 중에는 함께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계시다가 지금 한 분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게 될 거잖아요. 앞으로 만나게 될 남편, 앞으로 만나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는 남편과 아내로 성경에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의 가정이 성경에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가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그런 가정,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들어 가야 할 그런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샘에 속한 모든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아니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딸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손녀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자, 아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첫째,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베드로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성도가 왜 정부와 나라의 권세에 복종합니까?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아내는 주를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종이라고 하면 약간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에게 몸을 굽혀서 하는 행동을 복종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못나서 그들보다 부족해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여자들은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남자에게서 났습니까? 이거 반문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복종은 열등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없을 수도 있죠. 요즘 남편이 나에게 하는 거 딱 보니까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식었어요.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을 따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만 지금은 또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이게 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변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밥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질서에 따라 복종하라 하셨으니까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믿는 남편이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을 만나서 불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런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궁금하죠? 아니, 나는 믿는데 내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복종하는 거 진짜 해야 되는가? 성경 잘 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믿는 남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에요. 여러분, 믿는 아내와 불신 남편과 한 집에 살아가면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살아도 갈등이 생기죠. 맞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아내와 불신 남편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41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이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와 함께 4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새벽을 함께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남편은 자기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새벽 기도 나가는 아내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냐고. 기도하며 달라지냐고. 너무 광신자처럼 믿는 거 아니냐고. 불신 남편은 아내의 믿음, 아내의 기도, 아내의 신앙,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할까요? 그래도 복종해야 할까요? 조정숙 집사님, 네,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 이유는 사실은 남편 때문은 아니에요. 남편의 구원 때문이에요. 남편 생각하면요, 복종하고 싶지 않죠. 이런 남편 왜 복종합니까?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말로는 남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하나님, 교회, 믿음을 말하면 불신 남편은 네, 알겠어요라고 말하기보다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요. 말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러나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복종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 많은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아내 여러분은,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은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면 돼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남편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하시면 돼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작은 선물이라도 해보시면 그게 남편의 사랑의 언어예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눈길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허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불신이고 그 남편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말을 하면요,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 이야기야? 1절만 해, 지겨워. 또 설교하네. 굉장히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이 가득한 행동은 남편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아내에게 또 한 가지 권면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외모를 치장하기보다 내면을 단장하십시오입니다. 내면을 단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머리를 닦고 금장식을 달지 말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성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디 보러 관심이, 일단 첫 번째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머리를 할까? 두 번째는 보석, 반짝반짝 보석.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만나면 이제 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머리를 했어요?
어느 미용실이에요? 얼마예요? 묻고 답합니다. 갑자기 안 보이는 보석이 있어요. 반짝반짝.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세팅을 했어요? 반짝반짝. 예전에 봤던 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 보지 못했던 새 옷을 입으면서 나도 이번 봄에 옷을 사야 되는데 얼마 샀어요?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베드로 당시 여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지금도 그렇죠. 여자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를 추구하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머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머리를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럼 옷도 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초점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단장하지 않고 외모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하죠. 내면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 지금 여러분 안에 숨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3절의 외모와 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은 뭐냐? 내면입니다. 아내들은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단순히 어떤 부드러움, 온순함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온유하면 이 동물을 생각하십시오. 온유하면 이 동물입니다. 야생마.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길들여지면 주인에게 복종하거든요. 막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자기가 힘쓰고 싶은 거 힘썼던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온유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힘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절제하고 힘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온유한 성도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내면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거 3절에 있는 헤어스타일, 보석, 아름다운 옷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외모를 치장하는 것은 결국 썩게 되지만 내면은 결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내면을 단장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것을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복종의 표시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불신 남편들이 아내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성도 여러분, 외모를 치장하기보다 내면을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을 온유하게, 그 속사람을 썩지 않게, 그 속사람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 교회 다니다 상처받아 지금 나오지 않는 가난한 남편, 그 가난한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여자 서리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자 서리 집사님의 수는 남자 서리 집사님보다 거의 2배 가깝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자 서리 집사님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 서리 집사님의 수가 남자 서리 집사님의 수보다 배나 많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짝믿음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믿음 가정 아시죠? 부부 2명 중 1명만 교회 나오고 다른 배우자는 교회 나오지 않는, 2사람 중 1명만 믿음이 있고 다른 1사람은 믿음이 없는 가정이 짝믿음 가정이에요. 혹시 내 남편이 그런 남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면을 단장하십시오.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불신 남편의 반대와 핍박, 조롱 가운데서 교회로 나오시는 아내 되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정말 크십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도 아내가 교회 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숨은 사람, 내 내면,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단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내 성도 여러분, 내면을 단장하는 것,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속 사람, 내 마음에 숨은 그 속 사람이 자꾸만 연약해집니다. 이전에는 불신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 그 말이 별로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그 말이 가시가 되어 내 마음에 콕 박힙니다. 전에는 빨리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회복 탄력성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을 단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육훈련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 여러분 꼭 들으세요. 혹 바쁘시다면 큐티방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면을 단장하고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지금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속 사람이 강하여지고 먼저 내가 내면이 튼튼해져서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남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남편에게 주는 권면을 보시면 분량면에서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과 비교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6절을 지금 베드로가 할애를 했는데, 아니,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딱 한 절, 딱 한 절. 와, 남편들, 야, 그래, 맞아. 이렇게 돼야지. 아니, 아내들이 더 복종하고 나는 아내들이 6분의 1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분량은 적지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감당해야 할 의무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 남편들은 마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어떤 사람이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기 연약한은 영적으로 연약하다 아니면은 지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신체적으로 연약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하죠. 목사님, 저도 연약해요.
아니, 저도 강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편들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쉽게 금해가고 질그릇 부딪히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내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남편보다 더 연약합니다. 더 연약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나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남편들은 나보다 더 연약한 아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무거운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행복한 치사부 부장과 간사로 섬기시는 분의 남편들이 아내들을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두 분 장로님이 참 잘 도와주셨고, 올해에도 또 김종원 장로님과 김광태 장로님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힘은 이때 쓰는 거죠. 물리적인 힘은 아내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아내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에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남편은 정말 세상에서 비겁한 남편입니다. 하도 쓸 데가 없으면 아내에게 그 물리적인 힘을 씁니까? 물리적인 힘은 아내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력자입니다. 생명의 은혜는, 생명은 곧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또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남편, 나와 아내를 통하여 무엇을 있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력자입니다. 남편 혼자 자녀 낳을 수 없습니다. 남편 혼자 하나님 나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아내를 존경하라입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시다면 자,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다른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남의 아내의 손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손을 잡아 보세요. 잡으셨나요? 잡으셨나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김원식 집사님,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네. 예. 꼭 해보세요. 예. 지금은 이 찬양대로 이산가족이 되었지만, 네. 나중에 밥을 먹을 때 내가 예배 시간에는 못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호 집사님, 진짜 귀하게 여기게 돼요. 진 집사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나이는 훨씬 집사님 많지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동력자 아니에요. 진예은 집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물론 평상시에 제가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존중하라고 권면합니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막힙니다. 막혀요. 여러분, 막히다는 이 어원이 흥미롭습니다. 길을
파헤쳐 가지고 군대가 대로를 통과하지 않게 막는 거예요. 이게 막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전쟁을 이런 전술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에 전쟁할 때는요, 길에 돌도 갖다 놓고 나무도 갖다 놓고 길을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이 넘어올 수 없잖아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남편들의 기도가 이렇게 막힙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막힙니다. 41일 특별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를 해도요, 내 목만 아파요. 왜냐? 내가 아내를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 특별히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또 화낼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 안 내는 남편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넘기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낼 수 있어요. 의견도 안 맞고 뭔가 충돌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날의 분은 그날에 풀어야 되는 거죠. 내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 분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남편만, 아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내는 외모를 치장하기보다 숨어있는 사람, 속사람, 내면을 단장하십시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며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력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함께 동력하여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